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회막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또 물어봤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2주 전에,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말씀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명하신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번듯한 성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천막이었을까요? 예, 천막인 거 아시죠?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천막이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물 가운데서 또 성전 세워진 것에 대한 봉헌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예물을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주구장창,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참 어렵게 읽게 되어지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장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선포되어진 복을 받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후자이죠. 성전에는 분명히 누가 계신다? 안 믿어지세요? 예,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성전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런 껍데기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요? 역사를 보니까 그런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는데 하나님도 믿지만 뭣도 믿어요? 그 성전 안에 질펀이 펼쳐져 있는 우상들도 믿었죠. 우상들을 믿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일인 것이죠. 사람의 일이 벌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가운데 쓰는 기물인 성물인 등잔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레위인의 취임식, 레위인의 임직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말씀은 바로 이 레위인의 임직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 회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레위인을 선별하고 이 직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이제 풀어 놓았습니다. 자,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라. 조금 길지요? 예.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좀 길게 됐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민수기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들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씻으란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전신에 삭도로 밀게, 모든 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밀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내용은 정결 예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특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들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이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야훼 앞에 나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이제 11절의 말씀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야훼 앞에 드리라고. 이는 그들에게 야훼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으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의 속죄제물과 또 하나는 번제물로 야훼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야훼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죠? 그냥 조금 뭔가 설명하면서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레위인들에게 제물을 갖고 오게 합니다. 소제물과 또 번제물을 드릴 만한 희생 제물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야훼 앞에 나오고 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법에 의해서는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 죄가 짐승에게 동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안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책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이런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안수하고 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또 어딘가에 안수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수를 하는 것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속죄 제물로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의미의 안수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이 죄에 대해서 전가하는 안수를 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왜? 이어지는 것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니까. 안수를 한다는 건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수는 레위인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취임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수 받고 싶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이런 안수 안 받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수는 조심히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안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안수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병든 이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어떠함과 나의 특권과 나의 뭔가 내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엔 그 다음부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는 무엇이 흘러갈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존재들을 세워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택된 백성.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까요?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는가? 이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신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분이시고 삶의 자리가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변이 지저분하다? 저도 지저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책상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침대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옷장은 괜찮으십니까? 저도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나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늘려버린다는 명수지.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세요. 늘려버린다는 명수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는 참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안 모시고 산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모시고 살면 좋겠는데 특별한 날만 모시고 사는 것 아닌가. 그 특별한 날이 주로 저를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초대하시면 여러분들의 집안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다고요. 목사님 자주 오세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이루고 정결함을 이루고 깨끗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죄와 대척점에 계셨던 분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동네를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 이 곳을 축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도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탁물이 있어서 어느 세탁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참 친절하시다. 아유 이런 가게면은 계속 잘 되겠네. 그런 마음이 그냥 굴뚝같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이 근처에 다른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순서를 맡아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가는 길에 어느 분이 저를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는 했는데 뉘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세탁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랬구나. 역시 그랬구나. 가게를 하면서 그 세탁소를 하면서 손님들도 많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짜증 부릴 수 있고 또 이제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얼굴이 이게 밝으셔요. 그래서 이분 참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사님이셨던 거야. 집사님이신 걸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등이 오싹했어요. 왜 그럴까? 저분이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았잖아.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그동안. 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아는 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내가 나쁘게 살지는 아는 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나쁘게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는 척도 안 했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뒤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까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정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정결한 사람, 몸과 마음이 정결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도 정결하길 원하시고 마음도 심령도 정결하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레위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분들, 이 땅의 교회들, 바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 이 믿음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 첫 번째 소제목처럼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정 안에 레위인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정 안에 레위인이 되게 하라. 내가 가정 안에 레위인이 되게 하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을 뭔가 이렇게 제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야훼 앞에 드렸다. 이는 그들에게 야훼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면서 뭘로 드려요 지금? 이게 제물로 야훼 앞에 드렸대요. 흔들어서 드렸답니다. 아니 봉사하게 할 거면 제물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물로 드리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15절 말씀,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앞에 있는 흔들어 드리는 제물, 이것은 이 15절에 나오는 요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제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제는 이 제사장에게 분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는 건 모든 것을 태우지 않은 거죠.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요제로 드립니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이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머리를 흔들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분한 내용들이 있지만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머리를 흔들어서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왜요? 마치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와 같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레위인들을 어떻게 요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하실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보니까 인생들의 삶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는 것을 올려드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이유, 왜 레위인을 이렇게 드릴까에 대한 이유를 민수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레위인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한 존재들이 생깁니다. 누구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장자들은 죽지 않게 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그 문 테두리에 발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 테두리에 피를 발랐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거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피를 바른 것으로 인해서 장자가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났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억지로 절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모세를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믿기 쉬웠을까요? 여러분들과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니 이거 한다고 무슨 장자가 죽는 것을 면해, 아니 설령 또 그런다 할지라도 왜 갑자기 장자를 친다고 그래? 근데 이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9번이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거든. 앞에서 9번이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을 어린 양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의지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죠? 누구는 의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재앙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던 거예요. 만약 애굽 사람들이 믿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살았겠죠. 왜요? 아니, 저들은 나쁜 놈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자고 피해자고 약한 자고 그러니까 살려주시고 여기는 안 살려주실까요? 아니요. 피를 발랐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산 것이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장자들이 살았어요. 그 장자들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될 존재들이에요?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지.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라? 레위인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들을 세웠다면 여러분은 레위인들을 세운 것이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특권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갑자기 심각해지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현대로 따져서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가 특권으로 보입니까? 의무로 보입니까? 이 우물쭈물 하시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능력 믿고 살으라고? 아니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 왜? 너네들은 원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던 존재를 대신했잖아. 죽었던 존재를 대신했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부르신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치지 않고 보존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참 묘해. 급할 때는 진짜 죽을 것 같더니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다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그 순간에 이 거룩한 장소에서 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고기를 잡기도 하셨고 그 바다를 걷기도 하셨고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갑자기 그런데 그때는 정말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절로 나왔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웬걸? 온데간데 없어지네. 우리 주님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경치 좋다. 아이고 주님이 참 고생도 하셨겠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예.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할렐루야. 예. 이거 보라고. 레위인들을 보면서 특별히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격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감격해야 됐죠? 장자들 아닐까요? 장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를 순간 잃어버리니까 누구를 보면서 감사를 하라고? 레위인들을 보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하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향해서 네가 바로 저 레위인들을 보면서 네가 산 존재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라고. 이것이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 단순히 레위인들에게 특권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민수기에서는 오늘 8장까지 나오는 동안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요. 레위인에 관한 얘기가, 그리고 본 내용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8장 가서도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고. 내가 레위인을 세운 이유는 너희들을 대신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행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나?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특권을 주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었고, 이 레위인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레위인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살리는 집회였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거기에 필리핀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아들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고는 그 아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 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아들이 갑자기 간증을 하겠다고 뛰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 아들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 아들입니다.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갔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잤습니다. 나는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동생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너는 가짜 신앙에 속고 있어 라고 충고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 취하여 내가 진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먹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가기로요. 예. 제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우리 아빠 때문이 아닙니다. 상담해 주신 강사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참 묘해.
예? 아빠 말은 안 듣고 남의 아빠 말은 듣는지 몰라. 그 강사님은 아빠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아닌데 아빠랑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말이 진심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빠가 말하면 진심으로 안 느껴지고 너의 아빠가 말하면 진심으로 여겨지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모습을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만 비판하지 말고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라 라고요. 그 말 들은 거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게임 다운로드 받으려면 3분이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받으려면 엄청 걸립니다. 제 영적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100% 다운받는 시간이 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100%가 되려고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저 멋지죠?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성전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레위인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그렇다면은 교회인 우리 가정에 레위인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레위인 할래요? 쟤요? 아니면 얘예요? 아니면 발코니?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되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잘 되어지는 거. 여러분, 먼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먼 곳에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진정한 레위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실까요? 또 내가 가정 안에서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삶.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습관 때문에 안 좋은 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성찬.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임하실 때 진정한 레위인 되신 주님, 나와 더불어 레위인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거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무엇이 부흥이겠습니까? 사람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레위인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